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혹 부산한 마음, 혹 죄인된 마음,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 또한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와 수고할 수 있는 교사와 봉사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계산이나 사사로움이 아니라 진정 물질의 주인 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모범이 되는 헌금 생활하게 하시고 각종 예물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절은 예수님의 유명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안식의 약속입니다. 휴식은 일을 잠깐 쉬는 것이 휴식이에요. 그러나 안식은 일을 쉬면서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쉬기를 원하는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주일과 안식은 일을 쉬면서도 충전이 되는 사람, 휴대폰을 꺼둔 것이 아니라 충전기에 꽂아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안식 약속은 잔치와 같아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사실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사인인데 예수님의 전생애가 잔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안식이 목적이지 휴식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휴식이 아니라 안식 때문에 오셨다. 안식은 죽은 뒤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듯이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가합니다. 이것은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경직된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신앙인은 무식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집에 아주 정밀한 기계가 하나씩 있는데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니까 전문 기술자를 부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어릴 때 라디오를 어떻게 고친 적이 있어서 내가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좋은 의미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손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이거 정밀한 기계이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이 정밀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이 정밀한 것이 바로 영혼 문제,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가장 어리석은 자죠.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복제를 한 것은 가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 다 같이 인생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쉽지 않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누구를, 예수님을 담보로 인생의 문제를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인생 문제를 손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상담자 잘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좀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다. 어린아이는 다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 영적 승패는 예배 전에 결판난다. 그 지난주에 말씀 있는데요. 웃고 우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웃고 울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입만 열면은 가시가 돋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입만 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것은 마음이 경직된 사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책임지질 못해서 책임지질 못할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피곤해서 지쳐 넘어지게 됩니다.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뉴욕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TV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를 보게 되었는데 예배전 찬양이 나오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통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같이 자신의 짐을 인정하는 사람.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많이 열려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이 조금 있고 돈이 조금 있으면 상상을 초월해서 교만한 사람. 아주 고집센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가 큰 수술을 받은 후에 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얘기를 처음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같이 절대 의존. 내가 결정하질 않아요. 지혜로운 어린아이, 지혜로운 학생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여쭈어서 결정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께 여쭈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25절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업장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도 참 바본데요. 교회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작은 휴지 조각이 하나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린아이 같지 않았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성도가 아닐까. 안식을 누리는 삶은 다 같이 예수님께로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28절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절을 그냥 읽는 분들이 많고 그냥 암송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27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28절의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정리해서 얘기하면 아버지를 아는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고 교제하고 체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온 인격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누가 아는가? 27절에 오직 예수님만 안다. 그럼 예수님을 누가 아는가?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존재는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알므로 철저하게 배타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부가 가장 친밀한데 어떤 한 남자를 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사실 그 남자를 알려면 그 아내만 알게 돼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목사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아내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내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나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지식은 다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이 27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전력질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왕따 얘기를 하는데 성삼위의 철저한 왕따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안에 교제 안에 그 성삼위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27절을 철저하게 이해할 때에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은 내게만 오라는 거예요. 왜? 27절 때문에 내게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다 같이 나는 양의 문이라 아들만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안식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대문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박하게 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것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뒤에서 기관총으로 막 총을 쏘는 겁니다. 그때에 죽기 살기로 달리는 사람, 그 말씀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 사람,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핑계야 있겠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유와 핑계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아들만 높이고 아들에게만 나아가야 한다. 휴식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은 피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이후로의 주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의 자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안식,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